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말씀 요한복음 16장. 우리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 그 뒤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17장.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함이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히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동네로 다니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지만 성경은 그들은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라 그들은 영혼이 죽어 있다. 왜? 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래서 천하보다 귀중한 그 생명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올 한 해 가기 전에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여러분의 비전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위로자 성령님이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게 될 것인데 중보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요. 자,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단수에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육신에 죽는 것보다 육신이 우리가 죽으면 슬퍼하고 아파하죠. 더 끔찍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영혼이 죽어. 육신은요, 이 땅에서 죽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다시 변하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잘못된 것도 죄지만 이는 행동으로 죄.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죽어 있고 그 영이 죽어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한다.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않으며, 이게 큰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어디에?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불신이 갖고 있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우리가 예쓰고 정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구원의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건 뭡니까? 끝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의 것이 다시는 나를 보지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끝내시고 하늘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치유학교로 갔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전하니까, 이 의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영생을 생명으로 전하니까 제가 봤거든요.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충격적으로 이번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 영생은 영원히 나중에 살겠다 생각하고 있죠. 맨날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죠. 충격을 하나 탁 터뜨렸더만 지금 또 충격받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면 영생을 받고,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해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는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령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의, 이 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인식시키세요.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자, 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통치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예, 아담이 권세를 갖는데 그 권세가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빼앗아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
바로 참소하고 이 세상을 이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 이 마귀는 이미 이제 심판을 받았다. 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럼 목사님, 왜 마귀가 아직도 우리를 영향을 미칩니까? 이 마귀가 제한된 활동을 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제한된 활동, 이제 그들의 권세는 이미 끊어졌어요. 제한된,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마귀는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제한된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끝나는 거예요, 활동이. 자, 바로 그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마귀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능할 때에 바로 버틸 수 없는 이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귀도 이미 심판을 받고 마귀도 이미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활동 조금은 이제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모든 권세,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빼앗겼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데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얼마나 이 세상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무튼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또 32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 자,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기 당할 그 당대에, 그 시기에 너희가 각자 다 흩어질 것이다. 참 얼마나 예롭겠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 잘 키워놨더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당할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나 혼자 남겨놓을 때에, 정말 쓸쓸하겠죠. 나 혼자 남겨놓을 때에 그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막 죄에서 구원받고 막 이렇게 날뛰다가 예수님이 다 고난을 받을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오나니, 다 갔어. 다 전부 다 살라고 다 갔어. 두려우면서 다 떠났어.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론 가장 믿는 사람들, 가장 따랐던 사람들, 가장 내가 그렇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라도 다 도망가고 다 그냥 혼자서 외롭게 지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너희들이 치유받고 막 죽음에서 살아나고 모든 것, 그러나 이제 고난의 때, 나의 고난의 때 십자가죠. 예수님이 그때가 오는데 너희들도 집으로 가고 그들도 다 가고 나 혼자 남겨놓을 때, 그러나 그때에 나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절박한 시간이 올 때에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3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시작.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 이런 엄청난 세상이 다 버리고 엄청난 주변에도 여러 가지 정말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한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평안이, 환난이 와도 평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여정 속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핍박을 할 수 있어요. 부인이 핍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주변이 핍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 그러나 너희가 그런 환난을 만날 때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그 말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지금 말씀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 말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도요, 다 내 혼자 난결될 때 다 떠나간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바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긴노니라. 그러므로 너 지금 이런 환난 속에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을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 말을 통하여서 너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라는 이 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오늘 바로 이런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부적으로 환경이 핍박이 오고 예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고백한다면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이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말씀이 믿음을 주어서 너희가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도 자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자신만의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그러나
나도 어마어마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 혼자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변에 여러 가지 캄캄하고 환난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너희가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17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죠.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런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앞에 놔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 떠나가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말을 하시고, 이제 1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할,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 말하죠.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이제 때가 왔나이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청산하고,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이제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뒤에 오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아들은 알면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다시 말하면은 바로 아들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두 가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아버지의 소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원래는 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사건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어떻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갈망하는 그 아버지, 소원하는 이 마음을, 죄를 청산한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일어남으로써,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함으로써 이제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이제 다시 탄생한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말은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 있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 있게 하시고 모든 마귀를 다 짓밟아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 있게 하시는 그 기도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제 그 승리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두 가지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본인은 고난이죠. 본인은 굉장히 처절한 어떤 심판을 받는 거죠. 예, 그 십자가는 심판이죠. 심판, 저주의 심판이죠. 본인은 심판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죄를 청산하고 어떻습니까? 그 자를 믿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하면 완전한 죄가 아니라 의인으로 탄생한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꿈이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일들, 자기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하는 모든 계획이라든가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추구가,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유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이제 주신 것,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기도했죠.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하나님께 최고의 영화롭게 하는 이제 최종 단계가 뭡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임받는 권세죠. 그 권세를 받고 나서 그 권세의 최종적인 단계를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영생을 주려 함. 그러니까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최종적인 단계는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사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영생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세 가지 단계가, 첫째는 죽음,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부활을 통하여서 받은 그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정말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돈 버는 것, 모든 것.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과 부활과 마지막 그 권세까지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영생을 주기를 원합니다. 영생.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냥 단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영생. 어떻게 받습니까?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안다라는 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여러분,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지식을 얻음으로써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얻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었죠.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바른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른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6년 전에 이 치유학교를 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감사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제가 평생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번에 힌돌교에서 그 치유학교를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 간정들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신앙이 좀 달라. 예, 이런 거 처음 들었거든요. 영생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중에 영생 받겠다니, 그건 아니죠. 정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이고 해답이에요. 거듭난, 완전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아들이 이제 아들을 아는 것은, 알다는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학교나 복음학교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것, 믿을 때에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 받아들인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영접한다 이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하는 것이, 당신이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속 사람이, 영이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인간은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완전히 거듭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이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뭡니까? 영생을 주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갖다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최고의 영화롭게 아버지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적으로 영화롭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죠. 이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부활함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를 믿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그럼 예수님처럼 최종 단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최고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이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 생명, 내 안에 이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 육신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이 생명은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내 육체로 뻗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아까 말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의심이나 불신이 갖고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있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왜? 마귀가 항상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심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의심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과 믿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의심과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다 가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화평을 가진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내 안에 화평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화평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의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의심에 대한 것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의심은 마치 밭의 잡초와 같아요. 여러분, 가만 놔도 잡초가 밭이 어쩌면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말씀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이 산들을 옮기라 하는 이 말도 그대로 되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의심치 아니하면. 자, 믿음과 의심은 항상 반대죠. 믿음이, 의심이 있으면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의심을 항상 이 의심에 대한 틈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그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제자들이 물길 막 치는데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게 되죠. 그때 시몬 이제 베드로가 막 귀신이다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거기에 오라 하셨어. 자, 그때에 주님은 내가 기도를 작게 했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걸을 수 없어,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냥 오라 이 말이죠. 오라. 굉장히 중요하죠. 오라.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만 붙들고, 그 말씀만 딱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뛰어내렸다는 것은 전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건에 물론 경건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나도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좀 나도 뛰어오게 나도 오라 걷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니까 예수님이 넌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금식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 이 말이에요. 오라.
이건 뭡니까?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한번 와봐라 이 말.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붙들고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 막 그 바다를 걷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물론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막 금식을 하고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을 때에 말씀이 나를 받쳐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라 할 때 바로 걸어가고 말씀이 받쳐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습니까? 걸어가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막 바람이 파도가 사나우니까 그걸 바라보고 어떤 적시 깔아앉았죠. 그때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헛발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발을 잘못 떼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믿음이 작은 자의 예 의심하느냐 의심. 자, 여기서 우리는 물이 받쳐주다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속에 탁 빠져들었어요. 여기서 물과 두려움, 이 물과 두려움 여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데, 물과 두려움 이것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 앞에 뭡니까? 의심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예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올 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죠. 두려움이.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의심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문제가 이기게 하는 거죠. 의심은 문제가 지배하게 만들죠. 바로 만약에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물이 예수님을 받쳐준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그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곧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사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 수준으로 바다를 걸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오라라는 그 말을 믿고 의심이 없었다면 바다 위에서 춤을 출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심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갈지만 정말 최고의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너희들이 갔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들면 한란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는 모든 자들이 그가 너희를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자, 이것은 바로 다윗이 말하는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정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한란 가운데서도 강하게 담대한 믿음, 어떤 적군이 나를 공격할 때도 강하게 담대한 믿음. 그것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강하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는 강해라. 이런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딱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세상을 내가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강하게 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주면서 그 담대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겨져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환난도 여러분이 평안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 치유학교를 하고 나서 제 믿음이 강해졌어요. 사실은
제가 치유 학교를 하고 나서 제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제가 걱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풀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심겨져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바로 거하면 모든 열매가 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풀어짐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